사람들이 자연재해나 화재나 사고와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또는 죽음에서 건짐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직장 생활하다가 명퇴를 해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냈습니다. 목 좋은 곳에 몇 억 보증금에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넣고 월세도 500, 부가세에다가 또 관리비까지 하면 6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매출은 낮아지고 가맹비에 로얄티에 낼 게 너무 많고 가격도 마음대로 조정이 못하고 이 고정 수입은 고사하고 월세 보증금도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내고 허걱댑니다. 이 사업자 대표는 60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건 정말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가정 파탄으로 이혼 직전에 있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법정을 오가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 심합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나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그 간절한 열망이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잘 다니는 예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이쁜 하나밖에 없는 손녀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점점 기침이 심해져서 큰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래요. 이 아이는 온 가족의 생명과도 같은,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구원의 눈을 떴습니다. 아이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발견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한 번만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초면에 죄송하지만 한 번만 교회 병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서 중환자실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던데요.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기도가 모자랐나. 병원에서는 손을 들었으니까 그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그렇게 될 줄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을 생명보다 귀한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래요. 구원보다 10원이 좋지 100원 주세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소테리아, 우리가 죽음이나 멸망으로부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사업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길에 나가고 정신이 없이 삽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육적인 구원을 넘어서 영적 구원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되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육체는 늙고 병들고 육신에 이른 때로 실패하고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제2장에 보면 그 두 가지 질문이, 첫째는 이겁니다.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나는 내게 은사를 주었고 재능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자원도 주었고 관계도 주었고 에너지도 주었는데 내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너를 위해서 쓰다가 왔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쓰다가 왔느냐? 이 청지기로서의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너는 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와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묻는다는, 그것은 곧 신앙에 관련된 문제지요. 우리 모두는 이 문제 앞에,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왜 예수인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길은 없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정표는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없어요.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없고 다른 이름으로도 안 되고 다른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거냐? 만물의 법칙이 있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 흘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은 멸망하는가요?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유월절 희생양에 피를 발랐냐, 피가 없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어가는데 희생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6월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대속만이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 eternal life, 이 조회의 생명, 이 푸시케는 목숨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그런데 조회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거듭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no perish, 멸망치 않고 but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롯의 때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불탈 때 어떻게 롯과 롯의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에 귀착하고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하고 롯은 구원받았냐?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일러 주기를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도 말고 후회하지 마라. 그런데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뭘? 소돔성을 미련이 남았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검은 보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타야 할 갯돈이 있었는지 몰라. 돌아보았다. 그러나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을 바라보았다는. 하나님께 롯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 머니, 저희 식구들이 그 산까지 가기는 너무 머니 저 성읍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알성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성읍을 멸하시는 중에 오직 소알성 하나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도성 소알성을 향하여서 롯이 질주를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구별하여서 세우셨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해서 이 성읍까지 도망하게 되면 성읍 장로들이 영접하여 제사장 앞에 가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 성읍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마땅히 응당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라 하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어떤 이는 쳐다보는 자는 살고 회복되고, 쳐다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뱀을 쳐다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독에 멸망을 받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밤에 주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 놋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지 않냐? 그러면서 15절에 그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희귀합니다. 구원은 희귀해요. 구원을 사람들은 하찮게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롯의 집에도 보니까 롯의 사위들은 19장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여호와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멸망합니까?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 가지고 죄짓고 그러다가 다 파토나는 걸 봅니다. 지역의 유지였는데 땅 문서도 많고 그러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노름하다가 다 잡히고 그런 분들 제가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찮게 여기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건강인데 당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요, 믿음은 쉽게 식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도성까지 가기까지 힘써 쫓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쫓아간다 해서, 이 복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시편 78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구원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확률이 몇 프로냐? 50%의 롯의 집의 경우 그렇습니다. 6명 식구들 중에서 3명이 구원받고 3명이 멸망당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던 부부였는데 롯은 구원받았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구원의 임박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도피성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도피성 가까이에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믿음 좋은 남편 만난 겁니다.
수십 년을 살부대끼며 살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명망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결과를 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놀라운 것이 세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아무 개가 거기 천국에 없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오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녁 나절에 한 남자가 헐레벌떡 약국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약사님 급한데 딸꾹질 빨리 멈추게 하는 약 좀 주세요. 급하게 막 얘기합니다. 약사가 직구전 사람이라 약은 없고요. 빨리 멈추게 하는 명약이 있긴 있지요. 그게 뭐예요?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손님의 뺨을 촥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때요? 딸꾹질 멈췄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주 황당해하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래요. 뺨 한 대를 맞고 비비면서 그게 아니면 뭐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고 집에 우리 마누라가 안 믿는 마누라가 있다면 뺨이라도 후려 갈겨서 구원받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구원으로 초청된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수천 년 전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시대의 롯의 때나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의 때나 오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라, 가서 전하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은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병 고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이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믿게 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는가?
사람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중보자가 있어야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야 하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식구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교회 한번 오시죠. 안 와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 동사무소에서 김치 담궈놨으니까 오셔서 가져가세요. 보행기 끌고 가. 어디 가세요, 할머니? 동사무소에 김치 받으러. 왜 동사무소 가는 거는 쉬운데 교회는 어려운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억류하고 있는 바오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서 잡아오고 데려오고 강권하고, 그러지 않으면,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전도자,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의 구원도 보면 롯이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중재자가 있고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됐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셔서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 전도자를 생각하셔서, 중보 기도팀을 생각하셔서 그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소돔에서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소활성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활성에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장망성의 세상에 너무 마음을 들이지 마시고 돌이키고 늘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영의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의 구원도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깨달으심과 인치신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9장 찬송합시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인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남을 받으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